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4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며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리며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운행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행할 때에 어디에 계셨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그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가나라고 언급한 후에 그 가나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마치면서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가나에서 행하신 두 가지 표적,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 두 가지 표적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과 공통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두 표적 모두가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처럼 두 표적 모두 다 3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장사 지낸 후 사흘째 되던 날 주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 두 표적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4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당시 왕의 신하라면 헤롯 왕궁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신분이나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인류의 공통적인 슬픔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왕의 신하도 당시에는 세상에서는 아주 존귀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음의 목전에 있었습니다. 부자 역시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갖습니다. 왕궁에 거하는 사람들이 초가 삼간에 거하는 사람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세상의 부와 명예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의 방법은 다 시도해 보았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아들 하나 살리려고 얼마나 돈을 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겠습니까? 하지만 돈은 만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보다 더 과대평가된 돈의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도 없고, 돈으로는 건강을 보장할 수도 없고, 돈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의원을 찾아가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은 도저히 가망이 없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의 집안의 시련은 위장된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었고, 또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결국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일을 수월하게 하시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동서남북의 모든 문을 닫아버리시는 때에는, 그때는 비로소 하늘에 열린 창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라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행하신 기적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리하여 자신의 집과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계시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청하듯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자 곁에서 고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있어도 고칠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고칠 수는 있으리라고 믿었으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낫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 왕의 신하와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선교지나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기적과 보호하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당장 야히로가 자신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왔을 때에도 마가복음 5장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간구합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도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말씀하고, 또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히로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나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나 이 왕의 신하나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든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왕의 신하와는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주님 그저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말씀 안 하면 족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간청하자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를 책망하십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단지 연약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오셔서라고 지시합니다. 주님, 내려오셔야 됩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무엇을 해야 할지 주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이러했지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들어야 할 책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될 것을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으로 충분하지 않고 어떠한 표적을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에 충분한 응답으로 여겨지지 않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어떠한 결실로 맺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우리는 참지 못해 합니다. 그리고 어떤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이 있으면 내가 하지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다 연약함입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책망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표적과 기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실상이고 실체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단지 말씀이 참되다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능력과 생명이 되는 말씀이지 표적과 기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러나 아들의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도 채울 수 없습니다. 주여, 하늘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가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제발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책망은 우리가 들어야 할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는 있으나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먼저 구하는 믿음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저 현상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실존되는 실체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부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백부장의 고백처럼 다만 말씀만 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라는 믿음의 부한자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의 표적과 기사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